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산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몇몇 분이 저를 노려보셔서 제가 조금 무섭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인사할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과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 부활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남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나의 능력으로 취하는 저로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는 축하하고 기뻐해 줍니다.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 그걸 잘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성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같이 줘요. 그러나 부활절은 다릅니다. 왜? 여기서는 믿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많죠. 그것은 너희끼리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부활이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성육신과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절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 부활하셨냐, 부활하지 않으셨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게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게 만나 주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며 동행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성령님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삶에 만나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심을 많이 듣죠. 매년 부활절마다 듣습니다. 듣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100%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꼬박 하루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분이 정작 예수님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을 때 분명히 따라다녔고
봤던 사람일 텐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저녁 때가 되어서 더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두 제자를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영안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과 31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셨다. 그냥 떠나셨다. 그러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또 말씀까지 같이 나누었잖아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읽을 때나 깨달아질 때 또 예배를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지만 믿기는 하지만 내가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하고 만났는가? 여기에 다 아멘이 되는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도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제로 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다 인정하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다 그렇게 행하신 것을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들었어요. 자기 입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는 중이에요. 이게 이상하죠? 22절과 23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살아계신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해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게 나다 이제 알아보겠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지금 책망이 나갑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거기에 내 삶을 걸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른 사람 말고요. 내 삶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행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해서 삶까지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삶에 체험되지 않아도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밥을 하려고요. 이렇게 전기밥솥에다 쌀도 넣고 물도 넣고, 그래서 밥솥에 전기 코드를 전기 소켓에 딱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밥솥에, 그럼 어떻게 하세요? 꽂혔나 만져보고, 다가 뻗다 뺐다 이렇게 해보고, 밥솥이 무슨 문제가 있나 살펴보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정상적으로는 전기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믿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여기는 대로 안 되면,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고 있는 누구를 깨웁니까? 달려가서 깨우시지 않으시네요. 저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에 문제가 생겼다, 세탁기가 안 돌아가면 집에 한 명씩 머슴이 있잖아요. 네. 남편을 깨우고요, 자녀들을 부르고 해서 어떻게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AS 센터에 문의하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려고 자동차를 딱 타고서 시동을 딱 돌렸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시동 여러 번 조작해보고, 뭔가 기아가 잘못 들어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폼으로라도 본네트 한번 열었다 닫아보고, 뺐다 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해보고 이제 AS 센터에 전화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작동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그냥 기분이 꿀꿀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기쁠 일이 없지. 대부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의 삶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왜 짜증이 나지? 불평이 생기지? 왜 그냥 기쁨이 없지?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야 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솥이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 시동 안 걸린 것은 내가 빨리 가서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동차 시동 안 걸린 건 빨리 내가 고쳐야 될 것 같다 생각하면서 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신령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체험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 지금 들으시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예배 후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장 이비인후과로 가시겠죠. 병원으로 가실 겁니다. 만약에 밤이라면 응급실이라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은 채 내 영혼이 무감각해진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를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슴을 쳐야죠.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오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무뎌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점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안 돼서 주님의 감동과 음성을 듣지 못할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말씀에 조명하여 성령 안에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의 뜨거움과 감동을 받는 수준에서 거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고,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 그게 참된 말씀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부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뜨거워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은혜와 역사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참 모습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은혜 받고 감동이 되었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좋아.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은혜 받고요, 저녁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저 문 밖을 나가서 주차장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이 은혜 주셨어, 그러면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오기만 해봐라, 내가 엎어버리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씻고요, 우리가 가끔 다시 체험하는 마음의 뜨거움, 그것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매 순간 바라보는 자는요, 저녁에도 은혜롭고 아침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1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날마다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뜨이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그 모습을 나타내실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시대에 찬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그 자신의 모습을 계시한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에게도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찾길 원하고 만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품은 자, 그런 소원을 가진 자에게 만나주시 않으실 거면 이 말씀을 써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써놓으셨겠어요? 자꾸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기 위하서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은혜를 느낄 때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때까지 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러나 저녁이 돼서 주님이 그들과 헤어져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같이 계시죠.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 좀 더 들려주세요. 저희가 아직 부족합니다. 여기서 끝내긴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주님 꼭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생각할 때, 뭔가 감동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고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시고 축사하시는 순간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 것을 그때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만나는 눈이 열린 거죠. 이게 지금 엠마오의 이 제자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중이에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만족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헤어져서 가시는 길 가시고 제자들은 그냥 따로 영원에 머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오늘 오후에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체험을 주셨어. 가다가 어떤 나그네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분이 나에게 그 놀라운 가르침을 줬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가 얼마나 잘 풀이해 주셨는지 내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는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헤어졌다면. 그들은 정말 은혜에 대해서 간절했죠. 그래서 주님을 붙들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면서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관절이 팍 나갔을 때 그냥 보내줬나요? 그렇지 않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되게 했던 그 능력이 뭔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구분하게 했던 그 핵심적인 요소는 뭔가, 그건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성령으로 내게 오신 주님과 그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매 시간,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마음에서 누리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 교리를 듣고 그냥 그것을 아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과 실제로 교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네, 교리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통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되는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오지 말고요, 여기서만 예배해드리고 임재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임재 안에서 나오지 말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언제 알아보게 하셨을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가졌죠.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나? 여러분,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떡, 이 포도주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행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실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매번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성찬을 나눌 때, 또 식탁 교제를 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구도 계시냐면 예수님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매번 식사가 성찬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교제하면서 주님을 풍성하게 누렸던 것이 초대교회 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힘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힘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 식탁에서 교제할 때, 식사를 나눌 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교리를 아는 지식이나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와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구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노라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두 제자가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을 함께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시도록 그냥 두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그냥 가시도록 놔주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을 잡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제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